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예배하여 구하지 말라고 권하나이다. 왜냐하면 살생하는 일과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 등 죽은 사람에게 털끝만큼의 이익도 되지 않으며 죄만 더욱더 깊고 무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전생이나 현생에 좋은 업을 지어서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도 임종할 때에 가족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죽은 사람에게 재앙이 되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반론하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늦어집니다.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 자신이 살아있었을 때 조그마한 성근도 지은 적이 없다면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하여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인데 어째 살아있는 가족들이 다시 업을 더 무겁게 해서야 되겠나이까.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먹을 것이 떨어진 지는 사흘째요 짊어진 짐은 100근이 넘거늘 문득 이웃 사람을 만나서 다시 작은 짐보따리를 더 얹게 된 형상과 같아 어려움이 더욱 많아지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니 연부제 중생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치신 가운데 착한 일을 터럭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먼지 한 티끌 털 끝 하나만큼이라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익을 자신이 모두 얻을 수 있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말 잘하는 대변이라는 한 장자가 있었다. 이 장자는 오래전부터 남이 없는 법을 얻어 시방세계의 중생들을 교화제도하였고 지금은 장자의 몸으로 나타난 분이셨다. 대변장자는 합장하고 공경하며 지장보살에게 여쭈었다. 지장보살이시여, 이 연부제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의 가족이 죽은 이를 위하여 공덕을 닦아주고자 죄를 베풀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며 목숨을 마친 그 사람은 큰 이익을 얻고 해탈하게 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장자여, 내가 지금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간단히 이 일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장자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게 될 때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 한 벽지불의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게 됩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서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많은 죄를 짓고 인정하면 그에 가깝고 먼 친척들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서 복되게 하더라도 7분의 1만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산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잘 듣고 스스로 닦으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자여, 덧없음에 큰 귀신이 기약 없이 닥쳐오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은 자기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어리석은 기머거리처럼 있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업과의 옳고 그름을 따진 뒤에야 업에 따라 생을 받게 되니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사이에 근심과 고통은 천이오만인데 더구나 악도에 떨어졌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있는 49일 안에 생각마다 모든 혈육과 친척들이 복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바라다가 이날이 지난 후에는 업에 따라 과보를 받게 되니 그가 만약 죄 많은 중생이라면 1100년이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만약 그가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지어 무간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만겁토로 고통이 끊일 새가 없습니다. 또 장자여, 이러한 죄업 중생들이 목숨을 마친 뒤에 혈육과 친척이 그를 위하여 제를 지내어 그의 업의 길을 도와주고자 하면 제석을 마치기 전이나 제를 지내는 동안에 쌀뜨물, 나물, 잎사귀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먼저 먹거나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목숨을 마친 사람의 복의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정성을 다하여 깨끗하게 만든 음식을 갖추어 부처님과 스님께 올리면 죽은 사람의 공덕은 7분의 1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여,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마친 부모나 가족을 위하여 제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억 나유타 연부제 귀신들 모두가 한량없는 보리심을 내었고 대변장자는 환희심으로 가르침을 받들어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때 철이산 안에 한량없는 귀양들이 염라천자와 함께 도리천에 와서 부처님 계신 곳에 모여들었다. 이른바 악독한 귀양, 악이 많은 귀양, 잘 싸우는 귀양, 흰호랑이 귀양, 피호랑이 귀양. 지장보살 마하살의 힘을 받들어 이 도리천의 큰 모임에 오게 된 것은 저희들이 좋은 이익을 얻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이제 약간 미심쩍은 일이 있어 감히 묻사오니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자비로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마음대로 물어보아라. 그대를 위하여 말하여 주리라. 이때 염라천자가 부처님께 우러러 절을 하고 지장보살을 돌아보고는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살을 생각하건대 육도 중에 계시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시며 피곤함도 괴로움도 모르시옵니다. 이 대보살께서는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있사오나 중생들은 죄보에서 잠시 벗어났다가도 오래지 않아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고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은 이미 이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지니고 계신데 중생들은 어찌하여 옳은 법에 의하여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나이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셨다. 연부대 중생은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들이기 어렵고 꺾기 어려운데도 이 보살은 백천겁 동안 그러한 중생을 하나하나 구제하여 일찍이 해탈의 길로 인도하였느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큰 악도에 떨어진 죄인들까지도 그들로 하여금 지난 세상의 일을 깨닫게 하여 근본 업연에서 구제하지만 연부제 중생은 나쁜 업에 깊이 물들어 있어 나왔다가는 다시 들어가 이 보살을 수고롭게 하고 오랜 겁을 지내면서 제도하여야 비로소 해탈하게 되느니라. 비유하며 어떤 사람은 자기 본래의 집을 잃고 방황하다 잘못하여 험한 길로 들어섰는데 그 험한 길에 수많은 야차와 호랑이, 사자, 구렁이, 독사 등이 있었느니라.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에서 잠깐 사이에 이 모든 사나운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 및 야차의 독까지도 잘 풀 수 있는 술법을 가진 선지식인이 나타나 자꾸 험한 길로 들어서려는 길 잃는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느니라. 이 딱한 사람아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왔는가? 어떤 기이한 술법이라도 있어 모든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인가? 길 잃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험한 길에 들어선 것을 알고 곧 물러나서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느니라. 그때 이 선지식은 그를 험한 길 속에 여러 악독한 것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끄내 그에게 말하였느니라. 이 딱한 사람아 다음부터는 저 길로는 절대 가지 마라. 저 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우며 또 목숨까지도 위험하니라.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느니라. 헤어질 때 선지식은 또 일러주었느니라. 만약 저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 그가 친지거나 아니거나 또 남자거나 여자거나 저 길에는 여러 가지 사납고 독한 것들이 많아서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해주어 그들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라. 이와 같이 지장보살은 대자비를 갖추어 제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여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뛰어난 즐거움을 받도록 해주며 이 모든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업보의 괴로움을 알고 악도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느니라. 이것은 저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 선지식을 만나 이끌려 나오게 돼서 다시는 그곳에 빠져들지 않는 것과 같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도록 권한다면 자연히 이로 인하여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고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만약 또다시 그 길을 밟는다면 아직도 미흡한 가운데 있는 것이어서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빠져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처럼 저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지장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구해내어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나 저들은 다시 또 돌고 돌아 또 악도에 들어가나니 만약 이와 같이 업이 무거우면 영원히 지옥에 빠지게 되어 해탈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때 악독 귀양이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살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 연부제 귀양은 그 수가 한량없나이다. 연부제에 있으면서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이 각각 서로 같지가 않으니 이것은 저희들의 업보가 다르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권석들로 하여금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게 해보니 악한 것은 많고 선한 것은 적나이다. 사람의 가정이나 혹은 도시 마을 장원주택을 지나다가 어떤 남자나 여인이 티끌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불법을 찬양하는 깃발이나 일산 또는 향이나 꽃을 가지고 부처님의 보살님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리거나 또는 귀한 경전을 독성하거나 향을 사루어 부처님 법문의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이라도 공양하면 저희들 귀양은 이 사람에게 예배 공경하기를 저 과거 현재의 모든 부처님을 섬기듯 하겠나이다. 또한 힘이 센 토지를 맡은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다시 호있게 하여서 사나운 행위과 몹쓸 병과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이 사람의 집 근처에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거늘 하물며 그런 일이 그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악독 귀양을 칭찬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너희들과 염라천자가 함께 이와 같이 선남자 선여인을 보호하니 내 또한 범한과 재석에게 일러서 너희들을 지키고 돕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인 가운데 수명을 맡은 주명귀양이 있어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본래 엄연히 연부제 사람들의 수명을 맡아 저들의 태어남과 죽음을 모두 관장하나이다. 제 본래의 원은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려는 것이오나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나고 죽음에 모두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이다. 만약 연부제에 아기가 태어나려 할 때 남자거나 여자거나 집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의 이익이 더하고 토지신들도 한없이 기뻐하면서 아기와 어머니를 보호하여 큰 안락을 얻게 하고 가족도 이롭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은 뒤에는 조심하여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비린 것을 가져다가 산모에게 먹이며 또한 많은 친척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고 즐긴다면 모자가 함께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나이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때 무수한 악한 귀신과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미리 집안의 토지신들로 하여금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여 편안하게 하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락함을 얻었으며 마땅히 착한 일을 하여서 여러 토지신들에게 보답하여야 하거늘 도리어 산목숨을 죽여 잔치를 베풀고 하니 이는 스스로 재앙을 불러 산모와 아이에게 함께 해를 입히는 것이 되나이다. 그리고 또 연부제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저는 그 사람의 선악을 묻지 않고 그들을 모두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더구나 스스로 성근을 닦는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나이까. 그러나 이 연부제에서 선을 행한 사람들도 임종할 때에는 역시 100천이나 되는 악도에 빠진 귀신들이 부모나 모든 가족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죽은 이를 이끌어 악도에 빠지게 하거늘 하물며 본래부터 악을 지은 자들이야 자들은 말에 무엇하겠나이까.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연부제의 남자와 여자들은 임종할 때에는 정신이 아득해져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눈과 귀로는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나이다. 이때 그의 가족이 큰 공양을 베풀고 귀중한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이러한 좋은 인연으로 죽은 이가 모든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군과 귀신들도 모두 흩어져 사라지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중생이든 임종할 때에 만약 한 부처님이나 한 보살님의 명호라도 듣거나 혹은 대승경전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살생의 죄만 아니라면 조그만 악업으로 인해 악도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주만기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대자비로 큰 성원을 세워 나고 죽는 가운데 모든 중생을 보호하는구나. 미래세에도 남녀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그대가 이 원력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고 모두 해탈하게 하여 안락함을 얻게 하라. 주명기왕이 다시 부처님께 살아왔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이 몸을 다할 때까지 생각마다 연부제의 중생들을 보호하여 날 때나 죽을 때나 모두 안락함을 얻게 하고 모든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에 저의 말을 믿고 받아들여 모두 해탈하여 큰 이익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수명을 맡은 주명기왕은 이미 과거 백천생을 지나오면서 대기왕이 되어 나고 죽는 가운데서 중생을 보호하고 있나니 이는 보살이 자비 원력으로 대기왕의 몸을 나타낸 것이지 실제로는 귀신이 아니니라. 앞으로 170겁을 지나서 주명 대기왕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명호는 무상열애이고 겁의 이름은 안락이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이고 부처님의 수명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겁이 되리라. 지장보살이여 이 대기왕의 일은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여서 그가 제도하는 사람 하늘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라.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의 중생들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옵건대 세조께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서 죄업으로 인하여 고통에 빠진 6갈래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하니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마땅히 속히 말하라. 나는 곧 멸반에 들 것이니 그대가 서원을 세워 일찍 이루게 된다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근심이 없으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겁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무변신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곧 40급 것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초월하고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시어 공양하고 찬탄하면 그 사람이 얻는 복은 더욱더 한량이 없고 끝이 없나이다. 또 과거 항아사 겁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보승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손가락 한번 튕길 순간만이라도 발심하여 귀의하면 이 사람은 위 없는 진리의 길에서 오래도록 물러서지 않을 것이나이다. 또 저 과거 부처님이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파두맛은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마땅히 1000번을 높게 6하늘 가운데 태어나거늘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면 어떠하겠나이까. 또 저 과거 말로 이루 다할 수 없는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사자후 열에 이셨나이다.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귀의하면 이 사람은 한량 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 마정수기를 받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구류손불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을 우러러 예배하거나 찬탄하면 이 사람은 저 현겁의 천 부처님의 회중에서 대범왕이 되어 으뜸간을 수기를 받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비바시불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난 즐거움을 받나이다.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항하사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다보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마침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보상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아라한의 과보를 얻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가사당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일백에 큰 겁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벗어나게 될 것이겠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대톤왕산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항하에 무례할 만큼 많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반드시 깨달음을 이룰 것이나이다. 또 과거에 정월불, 산왕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취불, 무상불, 묘성불, 만월불, 월멸불 등 이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사람이거나 하늘 사람이거나 혹은 남자거나 여자이거나 모든 중생들이 단 한 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한량없거늘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어떠하겠나이까. 이 중생들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마침내는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 사람의 가족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위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의 명호만 불러도 목숨을 마치는 사람은 오무개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만 제외하고 나머지 업보는 모두 다 소멸되옵니다. 그리고 오무간의 대죄가 비록 지극히 무거운 것이어서 억겁이 지나도 나올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를 위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른다면 이러한 무거운 죄가 점점 더 소멸되거늘 하물며 중생들이 스스로 부르고 생각하면 어떠하겠나이까. 한량없는 죄가 소멸되고 한량없는 복을 받게 되나이다.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창하며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백일에 중생들의 보시공덕을 헤아려 보건대 가벼운 자도 있고 무거운 자도 있어 어떤 이는 일생 동안 복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10생 동안 복을 누리기도 하며 어떤 이는 100,000생 동안 복을 받기도 하니 이 일은 어떤 까닭이옵니까? 바라오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도리천궁의 일체 대중이 모인 이 모임에서 연부제의 보시한 공덕에 가볍고 무거운 것을 헤아려 말하노니 그대는 마땅히 새겨들어라. 내가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저는 그 일에 대하여 궁금하오니 기꺼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연부제의 여러 구강이나 재상 대신 바라문 큰 장자, 큰 찰제리, 큰 바라문 등이 있어서 매우 가난한 자를 만나거나 곱추,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 등 각가지의 장애인을 만나 그들에게 보시하고자 할 때 능히 대자비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 지으며 손수보시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하더라도 부드러운 말투로 위로하면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항하에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을 보시한 공덕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이는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비천한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큰 자비심을 낸 까닭이니라. 이를 얻는 복과 이익은 백천생 동안 항상 칠보가 부족할 것인데 어찌 있고 먹을 것이 부족할 것인가.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지불 등의 존상을 보고 스스로 보시와 공양을 하게 되면
이 국왕은 세겁 동안 제석천왕의 몸이 되어서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만약 이 보시양 복과 이익을 법계에 회항하면 이 대궁한들은 10겁 동안 항상 대범천왕이 되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 등이 옛 부처님의 탐묘와 경전이나 존상이 허물어지고 파괴된 것을 보고 마음을 내어 보수하되 힘들여 스스로 하거나 남에게 권하여 수천의 많은 사람에게 보시 인연을 맺어주면 이 국왕들은 백천생 동안 항상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같이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다시 능히 탐묘 앞에서 회항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불도를 이루리니 이 과보는 한량 없고 가히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모든 국왕과 바라문들이 늙고 병든 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한 생각 동안만이라도 큰 자비심을 갖추고 의약, 침구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해주면 이러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이루다 생각할 수가 없느니라. 그리하여 100겁 중에 항상 정거천의 주인이 될 것이며 200겁 동안은 항상 욕계 6하늘의 주인이 될 것이며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 동안 귀로 괴로운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부처가 되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과 바라문들이 이와 같은 보시를 한다면 한량없는 복을 얻고 다시 법계에 회항하면 보시가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마침내 성불할 것이니 하물며 제석천이나 범천이나 전륜왕의 가보를 받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지장보살이여 그대는 널리 중생에게 권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를 배우게 하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의 먼지만큼 작은 성근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벽집을 전륜선왕의 존상을 만나 보시 공양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이며 항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니라. 그리고 만약 이 공덕을 법계에 회항한다면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 선남자 선여인이 대승경전을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듣고 소중한 마음을 내어 찬탄하고 공경하고 한 구절이라도 듣고 소중한 마음을 내어 찬탄하고 공경하며 보시하고 공양한다면 이 사람은 한량없이 끝없는 복을 얻을 것이며 만약 법계에 회항한다면 그 복은 비유하여 말할 수도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의 탐묘나 대승경전을 만나 보시하고 공양하며 그것을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 공경 합장하며 오래되어 헐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관리하되 홀로 마음을 내거나 남에게 권하여 모두 함께 마음을 내어 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은 30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보시의 인연을 맺어준 사람은 항상 전륜성왕이 되어 좋은 법으로 여러 작은 나라의 왕을 교화하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가운데 보시하고 공양하거나 탑이나 절을 보수하고 경전을 잘 엮어 관리하여 성근을 쉴 때 이러한 착한 일의 공덕을 털끝 하나 먼지 한 티끌 모래 하나 물 한 방울만큼이라도 법계에 회항하면 이 공덕으로 백천생 동안 매우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되리라. 만일 공덕을 자기 집안 가족에만 회항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회항한다면 이와 같은 과보는 곧 3생 동안만 즐거움을 누리게 되나니 이는 만에서 하나만은 없는 것이 되나이다. 지장보살이여 보시의 인연 공덕은 이와 같느니라. 그때 단단하고 굳센 땅의 신인 결례지신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옛부터 한량없는 보살 마하사를 우러러 뵙고 예배하였사온데 모든 보살 마하살께서는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지만 이 지장보살 마하살은 모든 보살들보다도 서원이 더 깊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 마하살은 저 연부제에 큰 인연이 있나이다.
문수보영 관음 미륵보살 또한 백천으로 형상을 나투어 육도의 중생을 제도하시나 오히려 끝이 있어온데 지장보살 마하살은 육도의 모든 중생을 끝없이 교화하시니 서원을 세운 겁수는 천배너 하하의 모래알 수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건대 현재와 미래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정결한 땅에 흑돌 대나무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금, 은, 동철 등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르고 공양하며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곧 10가지의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 10가지인가 하면 토지에 풍년이 들 것이며 집안이 언제나 평안하며 조상이나 죽은 가족들이 천상에 나며 살아있는 가족의 수명이 더 늘어나며 구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며 물이나 불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재물을 헛되이 소모되는 일이 없으며 나쁜 꿈이 없어지며 외출하거나 집에 돌아올 때 신장들이 보호하며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중생이 만약 거주하는 적당한 장소에서도 그와 같은 공양을 올리면 이와 같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결례지신이 다시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이 경전과 보살의 형상을 보고 이 경전을 독송하고 보살님께 공양하면 제가 밤낮으로 저의 신통력을 다해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 불, 도적과 크고 작은 횡액 등 나쁜 일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겠나이다. 부처님이 결례지신에게 이르셨다. 결례지신이여 그대의 큰 신통력은 모든 신들에게 미치지 못하니 신들이 미치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그대는 연부제의 토지를 모두 지키고 있고 초목이나 모래, 돌, 벼, 삼, 대, 갈대, 곡식, 쌀, 보배도 땅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 이 모두는 다 그대의 힘을 잇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또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는 공덕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대의 공덕과 신통은 저 보통의 지신들보다 100,000배나 되느니라. 만약 미래세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에게 공양하고 이 경을 독성하되 다만 지장보살 본원경에 의하여 단 한 가지 일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대는 마땅히 근본 신통력으로 그를 보호하여 온갖 재해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귀에 들리지도 못하게 할 것인데 하물며 그들이 피해를 보게 하겠느냐. 또한 그대 혼자만이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석천과 범천의 권속들이 다 이 사람을 보호하리라. 어찌하여 이와 같은 성현들의 보호를 받게 되는가 하면 이는 다 지장보살 종상에 예경하고 이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성한 까닭이니라. 이 사람은 마침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반드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되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정수리와 미간 백호상으로부터 100,000,000억의 큰 빗줄기를 놓으시니 이른바 흰 빗줄기이며 크고 흰 빗줄기이며 석이 어린 빗줄기이며 크고 석이 어린 빗줄기이며 옥색 빗줄기이며 큰 옥색 빗줄기이며 자주색 빗줄기이며 큰 자주색 빗줄기이며 파란 빗줄기이며 크고 파란 빗줄기이며 푸른 빗줄기이며 크고 푸른 빗줄기이며 붉은 빗줄기이며 크고 붉은 빗줄기이며 초록의 빗줄기이며 큰 초록의 빗줄기이며 금색 빗줄기이며 큰 금색 빗줄기이며 경사로운 구름 빗줄기이며 크고 경사로운 구름 빗줄기이며 1000개의 바퀴 빗줄기이며 1000개의 큰 바퀴 빗줄기이며 보배바퀴 빗줄기이며 큰 보배바퀴 빗줄기이며 해바퀴 빗줄기이며 큰 해바퀴 빗줄기이며 달바퀴 빗줄기이며 큰 달바퀴 빗줄기이며 궁전 같은 빗줄기이며 큰 빛 궁전 같은 빗줄기이며 바다구름 빗줄기이며 큰 바다구름 빗줄기였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빗줄기를 놓으시고 나서 미묘한 음성으로 여러 대중과 하늘 용 등 팔부신중과 사람과 사람 아닌 이 등에게 이르셨다. 들으라. 내가 오늘 도리천궁에서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불가사의한 일과 성스러운 인연의 자리를 뛰어넘어 십지를 깨달아 마침내는 다시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일을 칭찬하고 찬탄하겠노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임 중에 있던 관세음보살 마하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 마하살이 대자비를 갖추고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천만억의 몸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공덕과 불가사의한 위신력을 저는 이미 들었나이다. 세존께서는 시방에 한량없는 부처님과 더불어 한 목소리로 지장보살을 찬탄하시며 이르시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 공덕을 말씀하셔도 오히려 다하지 못한다 하셨나이다. 또 지난번에도 세존께서 대중에게 지장보살이 갖춘 공덕 등에 대하여 높고 높은 찬탄을 아끼지 않으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일을 말씀하셔서 하늘 용 귀신 등 팔부신중들로 하여금 우러러 예배하고 복을 얻게 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사바세계에서 큰 인연이 있어서 하늘 용 귀신이나 남자이거나 내지 육도에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까지도 그대의 명호를 듣거나 형상을 보거나 그대를 생각하고 따르거나 찬탄하면 이러한 중생들을 모두 위협 없이 높은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난 즐거움을 갖추어 누리게 하며 인가가 점차로 성숙하여 마침내는 부처님의 수기를 받느니라. 그대가 이제 대자비로 중생과 하늘 용 귀신들을 가볍게 여기어 내게 지장보살이 천상과 인간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을 주는 것을 듣고자 하니 그대는 잘 들어라. 내가 이제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관세음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그러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잘 새겨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 가운데서 천인이 천상이 복이 다하여 5가지 쇠퇴하는 모양을 나타내 장차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천인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혹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우러러보고 한 번만 절해도 그 천인들은 천상의 복이 더하여 큰 즐거움을 받게 되고 오래도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그러하거늘 하물며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그 명호를 듣고 여러가지 향꽃, 의복, 음식, 보배 등을 보시하고 공양하면 어떠하겠는가. 이들이 얻는 공덕과 복과 이익은 한량없고 가없느니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서 한 소리라도 귓가에 스치게 하면 이 모든 중생은 영원히 사막도에 타는 듯한 괴로움을 겪지 않으리라. 하물며 부모나 가족이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집과 재물과 보배와 의복을 팔아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려 그의 눈으로 보게 하면 어떠하겠느냐. 또 병든 사람이 숨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지장보살의 형상을 눈으로 보고 명호를 귀로 듣게 하고 바른 길을 아는 가족들이 집과 보배 등을 팔아 그를 위하여 지장보살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리게 하여 그로 하여금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면 그 사람의 업보로 무서운 병을 앓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이 공덕을 받아서 병이 완쾌되고 수명이 더 길어지니라. 또 이 사람의 목숨이 다하여 그동안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라도 이 공덕으로 죽은 뒤에 모든 죄업장이 다 사라지고 곧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되어 뛰어난 즐거움을 받으리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 어느 남자나 여인이 젖을 먹을 때나 3살, 5살, 10살이 못 되었을 때 부모를 잃었거나 또는 형제자매와 이별하였다면 그 사람은 자라서 어른이 된 뒤에도 부모와 가족을 그리워하게 된다. 나의 부모 형제는 어떤 길에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어느 세계에 태어났을까, 어느 하늘에 태어났을까 하고 생각하나 알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서 보시고 명호를 듣고 한 번 보고 한 번 절하면서 하루에 7일이 되도록 처음 일으킨 마음을 잃지 않고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고 형상을 보고 우러러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 사람의 가족들은 스스로 지은 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서 마땅히 여러 겁을 내야 할지라도 이 자녀나 형제자매가 지장보살에게 정성을 바친 공덕으로 혜타를 얻어서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만약 이미 복된 힘이 있어서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서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는 자라면 이 공덕으로 더욱더 성스러운 인연이 더하여 한량없는 즐거움을 받을 것이니라. 다시 21일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에 우러러 절하면서 그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 만번을 채우면 지장보살께서 가없는 몸을 놔두시어 이 사람에게 그 가족이 태어난 곳을 알려주거나 꿈에 보살이 큰 신통력을 나타내시어 친히 이 사람을 거느리고 모든 세계에서 여러 가족들을 보여줄 것이니라.
그리고 또 날마다 보살의 명호를 1000번씩 생각하고 불러 천일에 이르게 되면 지장보살은 마땅히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토지신을 시켜 그가 몸을 마칠 때까지 보호하여 현세에 먹고 입을 것이 풍부하고 여러 질병이나 고통을 없애주며 횡액이 그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늘 하물며 그 사람의 몸에 미치게 하겠는가. 이 사람은 마침내 보살의 마정수기를 받게 되리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넓고 크나큰 자비심을 내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다시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어 삼계의 고통을 여의고자 하는 많은 사람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그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되 향, 꽃, 의복, 보배, 음식 등을 공양하고 지장보살을 우러러 예배하면 이 선남자 선여인의 소속이 속히 성취되어 영원히 장애가 없으리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현재와 미래에 100천만억의 여러 가지 소원과 100천만억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고자 하여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귀의하고 우러러 예배하고 공양하고 찬탄하면 이와 같은 소원이나 구하는 것이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며 지장보살의 큰 자비심으로 오래도록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꿈속에서 곧 지장보살의 마정수기를 받을 것이니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대승경전에 깊이 존중하는 마음과 불가사의한 마음을 내어 읽고 외우고자 하지만 설령 밝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잘 받아도 읽은 것을 금방 잊어버려서 시간이 흐르면 독성할 수 없는 것은 이 선남자 선여인의 묵은 업장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아 대승경전을 독송할 만한 성품이 없는 까닭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스럽게 그 사실을 아뢰고 다시 향꽃, 음식, 의복, 장원구 등으로 보살께 공양 올리고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지장보살 형상 앞에 올려서 하루난 하루밤을 지내고 난 뒤에 합장하고 지장보살님께 물을 마시겠다고 청하고 나서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입을 대고 마실지니라. 마시고 나서는 오신채와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그릇되고 삿된 음행과 거짓말과 모든 살생을 7일 혹은 21일 동안 삼가하면 이 선남자 선여인의 꿈속에 지장보살이 가없는 몸을 놔두어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이마에 물을 부어주리니 이 꿈을 깨면 곧 총명을 얻어서 경전을 읽어 한 번 귓가에 스치기만 하여도 곧 기억하며 한 구절 한 개송도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게 되느니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모든 사람이 옷과 음식이 부족하여 구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거나 질병이 많거나 흉하고 세함이 많아서 집안이 불안하며 가족이 흩어지고 어긋나는 일이 많아서 몸을 괴롭게 하고 잠자는 사이에 무서운 꿈으로 많이 놀란다면 이와 같은 사람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여 생각하고 부르기를 10,000번을 채우면 이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안락함을 얻어서 먹고 입을 것도 풍족해지고 잠잘 때 꿈속에서도 안락함을 얻느니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생계로 인하거나 공적 사적으로나 나고 죽음으로 인하거나 혹은 급한 일 때문에 산이나 숲속에 들어가고 강과 바다 같은 큰 물을 건너며 또는 험한 길을 지나게 될 때 이 사람이 먼저 지장보살의 명호를 10,000번 생각하고 부르면 그가 지나는 곳에 토지신들이 그를 보호하여서 가고 오고 앉고 눕는 모든 일이 언제나 안락하게 되고 또 호랑이, 늑대, 사자 등 사납고 독이 많은 짐승을 만나더라도 해를 입지 않게 되느니라. 관세음보살이여, 이 지장보살은 연부제에 큰 인연이 있어 만약 모든 중생들이 이 보살의 형상을 보고 명호를 들으면 그들이 얻는 이익은 100,000겁 동안 말하여도 다 말할 수가 없느니라. 관세음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이 경을 유포하여 사바세계의 중생으로 하여금 100,000,000겁토록 안락을 얻게 하라. 그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설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지장보살 위신력을 보니 항아사 겁설하여도 다 말할 수 없네. 잠깐 동안 보고 듣고 우러러 예배하여도 인간과 천상이 그익이 한량 없어라. 남자거나 여자거나 용이거나 신이거나 복이 다하면 악도에 떨어지지만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께 귀의하면 수명은 늘고 모든 죄장 없어지네. 어려서 부모의 은혜를 잃은 사람 부모의 혼신 계신 곳 알 수 없고 형제 자매와 여러 친족 모두 흩어져 성장한 이후에도 알지 못하네. 지장보살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우러러 절하면서 21일 동안 보살명을 생각하고 부르면 지장보살 가없는 그 몸을 놔두시네. 그의 가족 태어난 곳 낱낱이 보여주며 악도에 떨어진 자 모두 건져주며 만약 처음 마음 잃지 않으면 마땅한 성스러운 마정숙이 받게 되리라. 다시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어 3계의 모든 괴로움을 여의려거든 마땅히 대비심을 내어서 지장보살 거룩한 형상에 예배하라. 모든 소원 속히 성취되고 업장이 영원히 사라지리라. 발심하여 경전을 배우는 사람 모든 중생 피안으로 인도하려는 불가사의하고 거룩한 원 세어것만 외우고도 잊어버려 자주 막힘은 자신이 스스로 지은 묵은 업장 때문에 대승경을 지송할 성품이 없는 것이니라. 향과 꽃과 음식 모든 장엄무구를 지장보살께 지극정성으로 공양하고 깨끗한 물 한 그릇 보살님께 올리고 하루나 하룻밤을 지난 뒤 마시고 깊은 믿음 일으켜서 오신채와 술과 고기 먹지 않고 사음과 거짓말 살생을 하지 않으며 21일간 보살 명어 지송으로 염하라. 꿈속에 가없는 대보살 만나보고 깨어나면 곧 눈과 귀가 밝아지며 이경전 읽는 소리 귓가에만 스쳐도 천만생을 두고두고 잊음이 없으니 이것은 보살이 불가사의한 신통력으로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기 때문이네. 가난하고 병이 많은 중생, 집안이 몰락하고 모든 가족 흩어져서 잠을 자면 꿈자리 불안하고 구하는 것과 뜻하는 일 이루지 못하네.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께 우러러 절하면 나쁜 일은 모두 다 없어지고 꿈속에서도 안락을 얻게 되며 옷과 음식 풍족하고 착한 신들이 보호하네. 어쩌다가 험한 산과 바다를 지날 때 사나운 짐승과 나쁜 사람들, 나쁜 신과 나쁜 귀신 또 사나운 바람 온갖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해도 거룩한 지장보살 형상 앞에 일심으로 예배하고 지성으로 공양하면 어떤 산이나 바다에서도 모든 재난 영원히 사라지리라. 관세음보살이여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라. 지장보살의 끝이 없고 불가사의한 공덕 백천만겁에도 다 말할 수 없나니 그대는 이 같은 지장보살 위신력을 널리 알려라. 누구든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거룩한 형상에 우러러 절하며 향과 꽃, 옷과 음식 공양 올리면 백천생에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리라. 이 공덕을 법계에 회항하며 끝내 성불하여 나고 죽음에서 벗어나리라. 관세음보살이여 그대 또한 이 법을 알아두어 항아사 모든 국토에 널리 알려라.